여러분 복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쪽에는 별로.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진짜 복을 누리시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지금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심지어 마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 여러분 비방은 뭘로 해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비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입으로 부모님을 비방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에 처하라? 사형에 처하라. 부모님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여러분 내가 성도인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마저도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제 어머니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마음이 아프고 막 낯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스스로 내가 효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부족함이 많는 가운데 여러분 이번 5월달 들어서 최소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라도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효도는 돌아가신 다음이 아니에요. 살아계셨을 때 열심히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자, 본문 말씀 안에 지난주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자, 가정이 누리는 축복. 자, 시편 128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하여 그림처럼 그려주셨어요. 아내 된 자는 마치 뭐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자, 근데, 자, 자녀된 자들은 어떤 모양이냐라고 하나님 어떻게 그림을 그리셨냐? 어린 감람나무라고 그리셨습니다. 이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효도하는 자녀,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자녀가 있어야 할, 지켜야 할 자리예요. 자, 근동 지방에서 감람나무는 자, 올리브 나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올리브 트리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근동 지방에서의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는요, 큰 감람나무 하나만 있으면 그거 하나만으로 자녀들을 공부 다 시킬 수 있고요, 대학도 다 보낼 수 있고요, 심지어 시집장가도 다 보낼 수 있어요. 한 그루 제대로 된 것만 있으면요, 그것으로 이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굉장히 큰 기업과 같은 것이 감람나무예요. 작은 감람나무를 숲을 이렇게 정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부자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 되어진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이 가정에, 너희 가정에 뭐가 되어라? 감람나무가 되어라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 가정, 다시 말하면 이거 하나만 있으면 가정의 꿈이에요. 가정의 희망이에요. 가정의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녀가 이 가정 안에 뭐가 되어라? 꿈이 되어라는 거예요. 자녀가 가정의 희망이 되어지고 가정의 축복이 되어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요, 감담으로 하나만으로 돈을 많이 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이 가정을 일으켜 세우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감람나무는 큰 감람나무예요. 어떤 감람나무예요? 어린 감람나무예요. 아주 작아요. 열매를 맺어도 얼마 맺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오히려 나오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돈을 벌기보다는 가꾸어야 할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나무가 어린 감람나무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지금 열매를 많이 맺어서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되어지진 않지만 그 가정에 존재하고 있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 가정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꿈이 되는 바로 그게 자녀의 위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낳기 전에 이름을 짓잖아요. 무슨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요? 이 아들이 이 딸이 나중에 커서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꿈을 가지고 이름을 짓거든요. 이러면 자녀는 바로 부모의 꿈입니다. 부모의 기대예요. 보기만 해도 배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짜장면을 좋아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짜장면을 좋아하십니다. 근데 예전 부모님들은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짜장면만큼 맛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짜장면을 싫어하셨대요. 왜냐하면 누구 사주려고, 내 자녀 더 사주려고, 내 자녀가 그 짜장면 열심히 먹고 있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나는 옆에서 단무지 하나만 물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뭐가 불렀어요? 그럼 배가 불렀어요. 든든했거든요. 여러분 자녀 되신 분들은 부모에게 그런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들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70, 80 다 돼가지고 우리 부모님 다 늙으셨는데 내가 무슨 어린 감람나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90 되어진 어머니가 70 되어진 아들내미 데리고 다니면서 길 건널 때 뭐라 그래요? 조심하라 라고 해요. 부모 눈에 자식은 나이를 많이 먹어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60, 70 먹어서 부모님은 더 늙으셨잖아요. 내가 이제 와서 무슨 감람나무고 내가 이제 와서 내가 부모님에게 무슨 꿈이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늙어도 아무리 쭈글쭈글 해줘도요. 부모님 보시기에 그분 앞에서 나는 꿈이에요.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 자리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뇌동아 주시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자리는 어린 감람나무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자녀가 되어져야 하느냐? 자, 1번 다 같이 시작. 의로운 삶을 살아라. 자, 잠언 2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자, 여기까지요. 자, 의인의 아비는, 자,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냐? 아들이 뭐 되어질 수 있으면? 의인 되어질 수 있으면 아버지가 기쁘대요. 여러분들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게 의인 되어진 삶의 모습인 거예요. 아비된 자가 바라는 것은 뭐냐?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용돈 많이 챙겨주는 거, 이러면 그런 것을 기대하는 아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용돈 많이 주면 좋지요. 여러분 어떤 자식들은 그런 자들이 있어요. 뭐 미국에 제가 있을 때 보니까 라스베가스 뭐 하는 데예요? 도박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누가 한번 이렇게 예를 한번 들여다 볼게요. 내 자식이 있는데 매일 주말마다 어디 가요? 도박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야 오늘 기분이 좋아요. 촉이 좋아요. 제가 오늘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박 나서 잭팟 터지면 제가 아버지한테 용돈 얼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자녀, 이런 아들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이런 자식이 없어 봐서 감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이런 누군가가 내 자녀가 이상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아버지 제가 대학 날 것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뭘 준비하고 있는지도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야 이게 대박이 나면요 제가 열심히 아버지 섬길 거예요. 차 한 대 사드릴게요. 집 한 채 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런 자녀 부모가 기뻐하십니까? 이 반응을 좀 잘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성도 원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자꾸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서 대단하게 뭘 벌어올 것처럼 뭐 이상한 폭만 늘어져 있던 여러분 이런 자녀 오히려 아버지에게 근심과 걱정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많이 벌지 못해도 괜찮아요. 바르고 정직하게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바르게 사십시오. 이상한 것으로 대박 내려고 얘기하지 마시고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 이런 그런 자녀가 그 가정의 감람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삶을 살아라?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잠언 23장 24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뒤에 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지혜로운 시작.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이거 어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자녀가 엄마한테 즐거움이 되느냐? 지혜로운 자녀래요. 여러분 이 지혜가 뭐냐? 공부를 잘하는 자녀, 똑똑한 자녀가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똑똑하다, 공부 잘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 나오면 지혜하면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셨네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애가 너무 감사해서 몇 마리 1000마리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나에게 감사로 표현해 하나님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런 왕에게 필요한 것이 많아요. 이런 돈도 많이 필요하고요. 오래 사는 것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함도 필요한데 이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언제 나가야 될지 언제 들어와야 할지를 잘 판단을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수많은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느냐?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을 잘 보세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더 감동받으세요. 야, 네가 어떻게 그걸 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내가 너에게 뭘 줄게? 지혜를 줄게 라고 말씀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똑똑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입보다 뭐가 발달해야 돼요? 귀가 발달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서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고 어느 순간에서든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있는 자,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잠언 1장 8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갖는 마음이 뭐냐면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이제 20년 살았고 30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느끼는 게 뭐예요? 세상은 살아봐도
살아봐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는 게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젊은 자들아, 뭐 좀 아는 것 같이,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살아본 너희 부모님,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는 너희 부모님의 말씀을 뭐 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네 어미의 이야기를 듣고 네 아비의 아비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 어머니 뭘 하신다 그래? 좀 조용히 좀 해봐요. 가만히 좀 있어봐요. 이러면 이런 행동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자,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3번 시작.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자,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님에게 순종하래요. 자, 물론 전제가 있어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예요. 야, 부모님께서 교회 가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밖에 있어요? 주님 밖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경우, 자, 그랬을 경우 철저하게 내 부모님에게 순종하래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이 옳다. 여러분,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 안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어느 때 등장하느냐? 질문할 것이 없는 당연한 진리 되어져 있을 경우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에게 토달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변명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거라는 거,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 기쁜 마음으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동네에 정말 세 형제가 살고 있는데 효자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마을 가운데서 소문이 나 있고 주변에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도대체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길래 효자로 이렇게 소문이 났을까? 그래서 찾아갔더니 이 아버지 되신 분이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이 밖에 앉아 계시는데 어쩌길래 이 자녀가 이렇게 효자라고 소문이 났습니까? 물어봤더니 자, 보십시오 라고 하더니 뭐라 그랬냐면, 자, 큰아들 작은아들 다 와라 그러니까 애들이 와요. 그러더니 뭐라 그랬냐면, 자, 내가 부탁이 하나가 있는데 저기 외양간에 있는 소를 사닥다리를 가지고서 지붕에다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소를 지붕 위에 올려야 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소가 지붕 위에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있어서는 안 될 동물이에요. 왜 거기를 올려야 될까?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지붕 위에 소가 올라가면 무거워서 여러분들 그 집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가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소도 다치고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 집도 망가져 버려요. 자, 세 번째 문제, 소는요 굽이 생겨가지고 사닥다리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요. 불가능해요.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소가 위에 올라가야 할 이유와 목적과 뭐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면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올라갈 수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그게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관하지 않고 그 세 아들이 사닥다리를 놓고 그 소를 엉덩이서부터 밀어가지고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올려졌을까요? 안 올라갔을까? 안 올려졌을까요? 안 올려졌어요. 근데 깨닫는 게 뭐냐면, 아, 저게 뭐예요? 효도구나. 아, 저게 순종이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설명을 다 듣고 이해가 다 되어진 다음에 움직이는 게 아닌 것처럼, 부모에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해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의 말씀, 이런 말씀하니까 저도 막 찔리는데 여러분들 순종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명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그렇게 하면 반드시 받을 무엇인가가 있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하는 것마다 복을 받는 일이 있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만사 형통의 복은 다른 것에서 오지 않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온다? 부모에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옵니다. 그리고 그런 복으로 여러분들 짧게 살고 금방 돌아가시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목까지도 축복해 주신대요. 오래 살도록 만드신대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고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살아가요. 우등생인데요. 은혜로 살아가요. 여러분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 선물로 받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주신대요. 근데 그 겸손은 무엇으로 증명하는 것이냐? 순종을 통하여 증명합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젊은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자녀된 자들, 가정 안에 자녀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살아본 연장자에게 뭐하라? 순종해보래요. 그것이 겸손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그 겸손을 순종으로 보이면 내가 너의 겸손 가운데 뭘 부어주시겠다? 은혜를 부어주시겠대요. 나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고 나는 이 사업을, 이 기업을 이렇게 일으켜 세울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 안에, 그 기업 안에, 그 가정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상하게 잘 되는 거야. 왜 잘 되는지 모르게끔 잘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있는 무슨 강사들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왜 성공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성공이에요. 그게 왜? 은혜로 누려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 은혜는 누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나안을 누리고 축복된 삶을 살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부모님 공경하기를 마치 누굴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여러분 섬기고 순종하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게요. 효도하며 삽시다. 시작.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면, 자, 행복한 가정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해야 된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자녀들은 자녀들,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켜내야 그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 보너스 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 보너스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엄마 나 취업했다? 용돈 드릴게요. 성적 올랐어요. 너 갖고 싶은 거 뭐 있니? 뭐 선물 준다고 할 때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너 마음대로 해라. 안부 물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 큰 건 안 바래. 엄마는 저를 믿는다고 하고 아빠가 저한테 화이팅이라고 할 때 기분 좋다 하면 뭐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라든지. 서로 가족 간의 감정 표현이 좀 없어서 가끔씩 엄마가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요. 엄마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시은아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해요. 태호야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요. 엄마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번. 다 같이 시작. 표현하면 행복해집니다. 자, 행복이 어떻게 시작돼요?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경 안에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 막 찾아봤어요. 잠언 31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 정말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한대요? 일어선대요. 일어서서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한대요. 여러분, 함께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참 특별한 게 뭐냐면 표현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 표현하니까 순간 보면서 뭉클한 감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손발이 좀 오그라들잖아요. 민망하거든요. 우리가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을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표현한 것만큼 얼마나 좋은 게 없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녀된 자들은 너희 부모에 대해서 뭐하라. 일어나서 표현하래요. 말하래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줄 아는 거. 그러면 이게
부모와 자식 가운데 화목과 행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5월 지나가기 전에 꼭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자,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 누굴 칭찬할 것 같아요? 아내를 칭찬한대요. 근데 어떻게 칭찬하냐? 덕행에 있는 여자가 많대요. 주변에 보니까 괜찮은 여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대가 누구예요? 내 아내예요. 내 아내는 당신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납니다. 라고 뭐 해준 거예요? 칭찬해 준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다시 태어나도 누구랑 결혼하겠다? 당신이랑 결혼하겠다.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아내 된 자들이 별로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내가 또 당신이랑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남편이든 아내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과 결정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말. 그러면 이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부부끼리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 이렇게 싸우셨나? 항상 떨어져 계셔. 옆에 계신 분들 또 멀리 계시면 멀리만큼이라도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살겠습니다. 한번 얘기 좀 해줘요. 제가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하려면 더 민망해. 더 못해요. 다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시작.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요. 이게 가정을 변화시켜요. 제가 한 얘기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 하면 훌라춤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훌라춤을 칠 때에, 어떤 아가씨가 치는 게 제일 이뻐 보여요. 이게 허리도 잘록하고 골반이 이렇게는. 근데 하와이 남쪽 지방을 가면요. 미인의 기준이 다르대요. 예전에. 요즘에는 다 이제 평준화가 돼버렸잖아요. 날씬한 여자. 근데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미인이냐면요. 살이 많이 찌고 퉁퉁한 여자. 심지어는 혼자 앉지도 못하는 그런 여자. 그러니까 100kg, 200kg 되는 그런 여자가 미인의 기준이었대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런 여자를 찾아서 장인어른에게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많이 찐 여자를 데리고 오려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잡아먹을 것도 아닌데 많이 찐 여자를 데리고 오려면 소를 10마리씩 주고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빼짝 마르고 별별 없어 보이는 여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양 반마리만 주고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을에 정말로 빼짝 마르고 정말로 톡 하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여자가 있대요. 다시 말하면 미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로 양 반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가치인데 이 남자가 괜히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장인어른한테 얼마만 주면 돼요? 기껏 해봤자 양 한 마리만 주면 되는데 소 20마리를 주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마을에 소문이 났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심지어는 장인어른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둑놈이라고. 어떻게 그런 딸내미를 소 20마리를 양심도 없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결혼을 시키냐고. 나중에. 근데요. 데리고 오고 나서 이 남편이 이 아내에게 뭘 어떻게 했느냐. 얼마 주고 사온 거예요? 약 20마리예요. 소 20마리 가치에 대한 대접을 해주고 살았대요. 항상 칭찬해주고 항상 격려해주고 돌봐주고.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더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여자가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약 6개월 정도 되니까 진짜 소 20마리 정도 되어지는 가치만큼 뚱뚱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당신은 이게 잘못해서 당신은 이게 잘못했어. 니네들은 이걸 고쳐야 돼, 저걸 고쳐야 돼. 지적하고 고치려고 애를 쓰면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소 20마리아치 정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성도 되었는지, 왜 이렇게 믿고 변화되었는지 돌아보세요. 네가 이게 잘못해서 저렇게 잘못했어 라고 하는 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가정의 변화, 행복은 이렇게 여러분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진짜 5월달 행복한 가정 프로젝트 여러분 성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